성경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까지요.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시간에도 거의 비슷한 제목하에 말씀을 나눴죠. 오전에는 출애굽기 15장 같이 나눴고 제목이 뭐였어요? 생명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 오후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제목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은요 사망의 생각이다.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 6절 조금 위에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목만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전에 다 하지 못한 내용은 오후에 이어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분량이 사실은 큰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본문만 달리 잡아본 겁니다. 할렐루야. 자동차가 이렇게 우리 다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큰 버스가 막 달려가거나 큰 트럭이 막 25톤짜리는 25톤을 더 실었으니까 50톤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확 달려가는데 사실은 그 안에 누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해서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도 밟고 악셀레도 밟고 그러면서 조작을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만 가면 차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해서 가고 싶은 대로 우측으로 가고 싶으면 우측으로 꺾어서 가고 좌측으로 가고 싶으면 좌측으로 꺾어서 가고 서고 싶으면 빽 해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서기도 하고 다 그 속에 사람이 큰 트럭이나 버스를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겉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날이라는 걸 알고는 생각 속에서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돼. 절대 맛있는 거 먹고도 졸지 말야지. 이게 뭐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생각이 살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게 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요 아무리 보태봤자 소용없어요.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이 거기다 귀요미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2. 자, 사람 더하기 사람 더하기 사람 더하기 사람 더하기 다 더했어요. 계속 더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좋은 생각을 다 끄잡아내도 결국은 무슨 생각이다? 사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곱하기 해야 돼요. 사랑 곱하기 사랑 곱하기 사랑 곱하기 사랑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다 곱하면 뭘까요? 결국은 1밖에 안 돼요. 사람 곱하기 사람 곱하기 사람 곱하기 해도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사람 곱하기에다 뭐를 한다? 하나님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 모세만 기도했지요. 그러나 나머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에 300만 명 정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이 다 모여 있어도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건 곱하기 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곱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하에 길이 없던 홍해바다에 길이 쫙 열려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을 싹 하나님이 수장시켜서 죽여버리더라. 그 얘기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하도록요. 그때 애국은 다 망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때요.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고 어려움이 오면은 애국에 돌아가야 산다.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국에 돌아가 봤자 죽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니까요. 우박이 쏟아졌고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었고, 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전체 다 오늘 도와줘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가 정문순 권사님 모셔가지고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큰 문제.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다. 설교보다 더 큰 문제인가 봐. 안경 얼른 안경 찾아드려요. 찾았네. 됐어요 이제. 할렐루야.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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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멘. 사실 오늘 낮 예배 때 이 찬송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못 보여주고 항상 그럽니다. 막 속에는 꽉 차 있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죠. 막 다 써놓고 막 몇 장 분량으로 막 엄청나요. 그런데 언제 다 주냐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앞뒤가 없어 앞뒤가. 그래서 꼬일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은혜는 되지요. 할렐루야. 엄마가요. 쬐깐한 엄마 있잖아요. 이제 25살, 27살, 요즘은 뭐 30 넘어서 다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애예요. 애가 애를 낳아. 그런데도 다 길러요. 왜냐? 중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모성애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막 일주일 내내 막 불어 터진 젖을 저는 남자라 잘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옛날에 보니까 막 불이 이게 막 불어 터진 막 이래가지고 밖에서 일하다가 하잖아요. 팍 캐는 거. 그러면 벌써 신호가 온 거죠. 애는 배가 고프고 엄마는 막 불어 터져 있고 그런 심정이라니까 주일날 쓸 때마다요. 그럴 때 팍 주고 싶어가지고 영적으로 막 갈급해 있는 우리 애기들 같은 영적으로요. 95세 되신 우리 박만분 집사님도 영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팍 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많이 준비했는데
다 못 주면 막 어딘가 허전한 거예요. 그런 심정 알아요? 잘 모르면 애 키울 때 엄마 저 막 불어 터져가지고 못 주는 심정, 그거 이해해 보면 알겠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자 그러면은요, 막 말씀이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구난방이라도 결국은 다 먹는데 뭐. 그리고 아멘 하면 돌덩어리도 쏘아대요. 할렐루야.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갔어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큰 버스, 큰 트럭도 결국은 사람이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는요, 결국은 육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호랑이 같은 큰 문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호랑이 같은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홍해바다가 놓여있는 게 큰 호랑이 같은 문제요.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 것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호랑이는 더 큰 호랑이네. 진짜 호랑이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누가 살아있었어요? 모세 혼자 살아있던 거예요. 나머지는 정신이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모세 생각이 아니에요. 모세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다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성경에 다 있고, 목사를 세워서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살으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일주일 내내 살아보세요. 반드시 살죠. 반드시 승리하죠. 반드시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열리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말 정도에 타이타닉호라는 그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타이타닉호 그 영화 보신 분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하네요. 안 본 사람들은 꼭 봐요. 고대 그냥 보지 말고 참고를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여객선으로는 최호화 여객선이고 어마어마한 그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첫 출항시키는데 절대 이 배는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해에 침몰해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빙산 때문에 그랬어요. 빙산. 이 선장이 생각을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조그마한 빙산이거든요. 바다에 약간 떠 있어요. 볼랑말랑한 빙산이니까 저까지 우리 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얼마든지 저거 그냥 돌파해도 지나갈 수 있어.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빙산은 바다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조금이에요.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게 태산가 같은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진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배에 그 철판이 쫙 찢어지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침몰했어요. 자, 보이는 빙산, 보이지 않는 물속에 가라있는 거. 이 세상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정신 세계를 포함한 모든 영적 세계는요, 빙산 그 바다 안에 있는 10분의 9 정도, 보이는 것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것은요, 물 안에 가라앉는 게 10분의 9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적인 거,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아멘. 사실은 생각이 다예요. 생각이 아멘. 답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생각들은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그 생각은 결국은 땅의 생각, 세상의 생각인지라 결국은 사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술을 발달시키고 문학을 발달시키고 모든 면을 다 발달시키니까 그게 막 엄청난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합쳐봤자 결국은 뭐다? 사람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라니까. 사망의 생각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오전 시간에 민수기 13장 14장 설명하다가 말았잖아요. 아멘. 그거 이어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고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 결론은 났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다윗 얘기 조금 하고,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이미 들은 건데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들어도 은혜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멘. 네. 만 원짜리를 여기다 수북히 싸놓고 만원, 같은 만 원이에요. 같은 만 원. 제가 돈이 있어야지. 아르마 나와. 그래도 나와라니. 그래도 나와. 자, 만 원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만 원짜리 하나만 딱 줬어. 만 원. 봐도 감사합니다 해. 2만 원. 만 원이라니까 똑같은 만 원. 안 보여서 지금 그러네. 자, 3장. 3장 받는 게 좋겠어? 계속 받는 게 좋겠어? 그래. 다음에는 만 원짜리 많이 갖고 올게. 한 5장 정도 갖고. 저 사람이 또 이제. 미안해.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싫다할 사람 있어요? 만 원짜리 계속 주고 있는데 만 원은 별거 아니니까. 그러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만큼 싸놓고 100만 원짜리 수표 이만큼 싸놓고 있으면 한 명만 나오세요 하면 막 나올 거요. 그리고 한 장만 받는 게 좋겠어. 똑같은 100만 원짜리인데 또 받죠. 또 받죠. 또 받죠. 받으면 받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 주세요. 아멘. 성령의 권능 주세요. 아멘. 성령의 권능 주세요. 아멘. 그럴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이만큼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저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농촌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기쁨이 되게 해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 속에서요. 아멘. 근데 그게 믿음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시네. 똑같은 기도하셨어요. 아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흔들어 깨워놓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똑같이 기도하시더라. 그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3번을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내 것화 되기 전까지는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아멘. 계속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내 것화 되지 않았다고 하면 새롭게 들려야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데 만 원짜리를 계속 받아도 유익한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해도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뭐 우리가 투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투어, 말씀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쓱 보고 지나가면은 또 새로운 거 보고 또 새로운 거 보고 필요 없어요. 갖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것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아멘. 가봤자 소용없는 거고요. 아멘. 남의 떡이 아무리 커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떡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들었고요. 진짜 내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뒤쪽과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정탐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먼저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맞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오죠. 거인족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힘이 장사예요.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런 네피림의 후손이 안악자손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철벽성이라 우리는 가봤자 그들에게 잡히면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요 이 이집트나 중동 지역이나 그리고 저 미국 쪽에서 이 네피림 그 아낙 자손들의 유골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유골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옛날 죽었는데 그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해골 하나가 이 머리통 이 머리뼈 하나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2배나 될 정도로, 그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직접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네피림 아낙 자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저 맨 끝에 보면 저게 해골입니다. 근데 지금 발굴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어요. 저 끝에 있고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보니까 해골 하나보다 두 사람이 서 있어도 해골 하나도 안 돼요. 그죠? 저 정도로 큰 거예요. 머리통 하나가 저만했으면 전체 이 체격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 유골은 작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아랍 사람이래. 아랍 사람 서 있는 사람이 이쪽 편에 그림이에요. 근데 저 사람 보통 한 2m 정도 돼요. 우리보다 훨씬 체격이 크잖아요. 아랍 사람들이요. 2m 정도 되는데 옛날 저 네피림 아낙 자손들은 저 사람의 보통 2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게 2m, 5m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피림은요 원래 크기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은 10m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힘만. 그러니 이 엄청난 거죠. 다음 거 한번 넘겨봐요. 자, 이걸 보면은요, 이 대퇴부 쪽에 이 뼈 하나가 보통 사람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다음 하나 더 넘겨봐요. 자, 요게 이제 누워있는 그 아낙 자손들, 그리고 네피림 족속들의 유골을 발굴하면서 사람이 저 머리통에 지금 서 있고 여기도 서 있는데 전체 길이가 얼마나 크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를 얘기하는데 맞죠.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요, 실은요. 노아 시대 방주가 있었다라는 것도 믿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다 믿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저렇게 발굴이 되는 것을 보니까 더 확신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요. 자, 이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들을 보고 왔으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게요. 아니 한 배만 커도 엄청 큰데 10m씩 되는 거인들이 있으니 진짜 메뚜기 붙어있는 거랑 똑같지요. 그러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겨우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1년여 만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야 이건 들어가봤자 전쟁이 아니라 우린 가봤자 그냥 저들이 발로 밟으면 다 쑥대밭 될 정도로 그렇잖아요. 저런 거인족들이 있으니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또 얼마나 장대하겠냐 그 얘기예요. 강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칼 한 번만 휘두르면은 다 죽어야 되니 이게 전쟁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나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그게 살 길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니
저기 이제 뭐야 핸드폰 저기서 다 걷어놔야 안 되겠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들이 이렇게 방해하면 안 돼요. 꼬누시 아예 꼬나요. 꼬누시. 우리는 우리끼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할렐루야. 진동으로 놓든지 아예 꺼놓든지 예배 절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꺼놓으시 안 꺼놓으신 분 이제 또 끊기면 안 돼요. 또 끊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뭐 하다가 그랬지? 뭐 하다가 안악자손이 엄청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드신 이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은 너와 내 후손이 영영한 기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목적하는 땅은,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선시해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봤어요. 그 기본이 장비한 10m나 되는 엄청난 거인족을 보고 왔습니다. 철백성 그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생명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고요. 옆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누구와의 전투였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모세가 지시하기를 명령하기를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데리고 그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홍해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듯이,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너 지켜봤지 않냐? 말씀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저들보다 강하신 분이야. 그래서 타일르고 아예 그냥 말씀을 다 주고 여호수아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싸울 것도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그냥 장정들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도 사람인지라 힘이 떨어져서 기도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지켜보더니 어쨌든 두 손을 같이 들어가지고 진종이 하루 종일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아론이 돼야 되고 이쪽은 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그런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성경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몫인 겁니다. 좀 그거 비결을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손, 기도하는 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성도님들을 악한 것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야 안 그래요?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그만큼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강조하면서 저도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있는 생각이 오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오야 되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훈련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안악자손들인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철벽성인들 뭐가 문제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홍해바다에서 싹 죽는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니까요. 그 이전에 벌써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맞습니다. 아낙 자손도 있고 철벽성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서 있지 않느냐. 지나온 과거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고 이 광야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하신 이적과 표적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않느냐. 하나 더 붙이자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만나 먹었지 않느냐. 그 소리는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냥 내가 볼 땐 분명히 그것을 부각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 반석에서도 샘물이 계속 쏟고 있지 않느냐. 이거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느냐. 왜 이걸 보면서도 못 믿냐. 여러분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그 정도 갖고는 죽도 안 돼. 죽도 안 돼. 제가 더 크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임아, 하임이 자, 너 밥 보고 무서워하냐? 반찬 보고 오늘 돼지고기였는데 아이고 무서워 못 먹겠네. 쌈장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무서워서 못 먹겠네. 쌀밥 보고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밥 안 먹어? 안 무섭지 밥은? 하임이도 안 무서워하는 밥은 10명의 정탐꾼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밥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과거를 돌이켜봐라. 그래서 만나도 먹고 지금 샘물이 쏟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그냥 밥은 그냥 먹는 거다 그냥. 그리고 생각 속에 그놈들 워낙 크니까 말같이 힘도 세니까 저것들 싹 붙잡아다가 일시키면 일이 얼마나 쉽겠냐. 아니 그런 살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살 생각, 되는 생각, 생명의 생각, 형통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오야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 믿고 이 땅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지금까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특히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 길이고 홍해길 같고 광야길 같은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과 같으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팍 부딪힙니다. 그런데 깨져요 안 깨져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래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서 막 부딪히는데도 안 무너진대요. 왜냐?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석이에요. 아멘. 성령이 반석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믿음이 반석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절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고통과 고난이 와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말씀으로 딱 단단하게 딱 무장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인생을 살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모아놔도 결국은 뭐다? 사망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거는 내 하나의 육신의 생각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인류, 아담 이후에 타락한 전 인류의 생각을 다 모아놔도 결국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을 소망해도 못 가기 때문에 그 생각은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길이 많지요. 엄청난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도 길로 가야 되고요. 비행기가 아무 데나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국제적으로요, 이 표준을 딱 해가지고 비행기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바다가 굉장히 망망대해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도 길이 다 있습니다. 그 배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길을 아무리 다 종합을 한들 천국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어디까지 가는 길? 천국까지 가는 구원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야지요.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 길이 워낙 협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좁은 길인지라 사람들이 다 그 길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마침내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뭐 따라서 가는 길이다?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뒤로 가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야 돼요. 길이, 이 자동차가 저렇게 길 따라서 가잖아요. 길 따라서. 계속 길 따라서 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우리 저기 밖에 있는 승용차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으면 거기서 딱 끝이는 거예요. 길을 만들기 전까지는 거기에 서 있거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길이에요, 길. 그래서 계속 강조했죠.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은 열차가,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계속 달리는데 부산역까지 딱 오면 거기 철길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제주도까지 가는 철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철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하 터널로, 해저 터널로 해서 만약에 제주도까지 깔려 있다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기술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깔아놓은 것 뿐인데 필요하다고 하면 깔겠지요. 해저 터널로 해가지고 길만 깔리면 열차는 간다, 못 간다?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요, 한정돼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밖에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은 호환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한계 상황 속에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부산역에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까지 가는 해저 터널을 뚫어놓듯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까지 이어지는 철길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천국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얘기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 부활 사건과 성령에 의해서만 천국까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탈선하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만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후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세요. 다윗도 성령 충만이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전체가 다 무서워가 다 숨어버렸는데 골리앗도요 6척 한 뼘이나 된다고 그랬으니까 3m 20 정도 되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겁니다. 저 네피림 아낙 자손의 후예예요. 거인족입니다. 그러나 많이 작아진 거죠. 3m도 안 되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에 비해서 남다윗 일어나봐 남다윗 다윗이라고 별명을 줘줬습니다. 조만한 소년이 조만한 다윗이 3m가 넘는 군인을 상대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되기까지는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안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계속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이 양새끼를 물고 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곰의 발톱에서 그 양의 새끼를 빼앗아 왔습니다. 사자의 이빨 속에서 사자를 찢어버려가지고 그래도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다윗이 그렇게 용맹했다 그 얘기입니다. 남다윗처럼 조만할 때부터 할렐루야. 너도 용감해야 된다잉.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아멘. 크게 해봐.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린 다 다윗과 같아야 돼요. 연세를 드셨다고 아니에요. 다윗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돌리다가 딱 놓은 그 물맷돌 요만한 조약돌 그곳이요 미사일같이 총알같이 박히는데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예인 그 거인족이었던 골리앗의 이마박에 박혀버렸어요. 돌이요. 그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쫓아가가지고 남다윗 다시 일어나고 칼이 쟤보다 더 커. 이만큼 더 커. 그런 칼을 빼가지고 그 칼 들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을 딱 쳐가지고 아까 봤죠? 다시 돌려줘 뒤로 빨리. 그 머리채가 얼마나 컸겠어요. 더 처음으로 더 저만한 머리채를 어떻게 들어요? 이거 끊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죽였잖아요. 아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조그만한 다윗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막 달려나가가지고 블레셋 그 족속들을 다 치는 대로 팍 쳐가지고요. 다 순멸시키고 그 큰 전쟁에 승리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출발점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산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명의 생각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용기를 얻고요. 힘을 얻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가짜가 다윗이 돼야 돼요. 박만문 집사님도 박다윗이 돼야 됩니다. 안명구 집사님도 안다윗이 돼야 돼요. 아셨죠? 아멘 하셔요. 부총리를 안 계셨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저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도 다 다윗이 돼야 된다. 호다윗이 많어. 우리 동네는 4명이나 돼. 호다윗이. 장다윗
장다희 손들어. 장다희. 둘, 셋. 그래서 애는 많이 낳아야 돼. 장다희. 집안에 다윗이 3명이나 되니 얼마나 힘이 되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이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생명의 생각을 해야죠. 이왕이면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해야죠. 사울왕을 비롯한 형 3명이나 군대에 참석했는데 그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주어진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아낙자손보다도 골리앗보다도 더 센 놈을 우리는 상대해야 돼요. 그 놈이 어떤 놈일까요?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영적 싸움이. 우리는요, 거기에 비하면, 그놈들에 비하면 진짜 메뚜기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윗같이 어린 소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다. 뭘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생각이 오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지만 우리는 어떤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죄를 이긴 이름 예수, 사망을 이긴 이름 예수, 마귀를 이긴 이름 예수. 목적토들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크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뱀을 잡아라.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다음에 병든자에게 손을. 병든 공천에 있어. 또 하나.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그 당시요 다윗도 모세도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귀 사탄 귀신을 상대할 만한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해봤자 개념도 없고 해봤자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영적 무기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예수님이 벌써 이기셨어요. 어디에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 죽음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승리죠. 부활하심으로 승리해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엄청난 승리의 그런 엄청난 그런 무기들을요 신무기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있지요. 아멘 해야 될 그때마다요.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면은 벌써 한 템포가 늦어진 겁니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라 뿜. 아니 그런 말씀의 권세도 다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이름으로 귀신 쫓아, 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해, 이 이름으로 뱀을 쥐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아. 이 이름으로 병든 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아. 아니 이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면요 상수권이 있다니까요. 그 엄청난 상수권이에요. 지금 어떻게 담아요? 어쨌든요 우리에게는 또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요. 초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적파통일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래도 2만 명 정도의 미군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도 일본도 함부로 안 하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요 성령에 의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가 아니에요. 나를 보고요 내 안에 모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점치는 그 구타는 그곳에 가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도요 굿에 신내림이 안 와요. 해봐요. 얘들아 해봐라. 어디 가서 해봐야 돼. 굿하는 데 가서 해봐. 신이 안 내려온다니까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신보다도 잡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런 것 하나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런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요.
아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던 것보다도요, 모세 시대보다도, 여호수아 시대보다도, 다윗 시대보다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왜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니까?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성령을 모셨다라는 건 구약의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시대는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지금요, 모신,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부흥성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만 제한이 안 된다고 하면은요, 계속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듣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벌써요,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누가 계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그래서 구에서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세상 죄악의 것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오야 됩니다. 그 생명의 생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채워줘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